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그 전에 잠시 그 주보 여러분 보시면 2024년도 헌금 작정서가 25년도 헌금 작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고요. 네, 각자 잘 쓰시고 나가시는 길에 우리 예배 팀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쓰시고 또 나가시는 길에 작성해서 예배 팀장 전성우 형제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또 학개서라는 이 구약의 책 한 권을 한 2달 정도 동안에 여러분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충분히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개서로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Man's Search for Meaning, 영어 제목은 이 정도 되고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이죠.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실제 거기서 지내게 돼요. 그 3년 동안 3년 후에 나올지 당연히 알 수 없었고 그 당시 상황은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그리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정말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분이 목격합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통찰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의미더라는 것이에요. 의미. 그가 책에서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나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것이 삶의 의미더라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 저는 이분의 관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삶의 극한에서 얻은 그 통찰에 공감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의미라는 게 중요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면 힘들어도 견딥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실제로 의미가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 번의 직장을 경험했는데 2번째 직장이 되게 워라밸이 좋고 조건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했어요. 그리고 3번째 직장은 직장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업을 했었는데 가장 불안정했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가장 불안정하고 정해진 게 없고 리스크가 큰 삶이었어요. 근데 2번째 직장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의미를 못 찾겠어서 일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3번째 직장에서 일할 때는 힘들었고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의미라는 것,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실존을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삶, 그런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부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학개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것이 또한 학개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더 의미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인도하심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또 학개서는 마칩니다. 이 학개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사명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내 집 짓기에 바쁜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의미가 없고 공허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인 성전 재건의 삶으로 계속 부르세요. 인도해 가세요.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인데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20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그달 24일.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날 주신 말씀으로 3번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달 24일. 주전 520년 12월 18일. 동일한 날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2장 19절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말씀으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복이 선언이 됐잖아요. 끝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같은 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저는 믿게 됐고 말씀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작은 나의 삶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길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갇혀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야와 더 큰 의미 안에서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언은 학개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예언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같은 날 주셨던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죄와 부정함을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들 이것 때문에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성전은 임재인데 너희 죄와 부정함 때문에 임재가 있지 못한다 지적하셨고, 또한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복이 선언됐지만 그것도 그들의 삶의 수확, 그러니까 농사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이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또는 그들 자신들의 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예언은 그 지평이 다릅니다. 오늘 예언은 이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달라요. 지평이 내 삶에, 내 바운더리, 내 과거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수학에 대한 약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걸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 기독교의 회개는요, 꼭 기억하세요.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돌이킴이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있게 바르게 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르게 교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교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성들의 그 한 해의 열매와도 같은 내 바운더리에서의 수확, 여러분들 생활 같으면 공부, 직장 생활, 학점, 취업, 이직, 사업,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단지 거기에, 이 세상에서의 내 바운더리 안에만 내 시선이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학개서에서 보면 내 집 짓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지금도 복이 선언이 됐어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내 삶, 내 미래, 내 만족, 내 작은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삶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정말 만족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왜,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며 무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게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것은 지속돼야 돼요. 지속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해야만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나라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 이 내용을 이제 학개서 배경과 또 관련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제 연도도 나오고 호흡도 기니까 여러분들의 고개가 이렇게 또 떨어질까 제가 염려가 되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런 정말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먼저 주전 586년이에요. 먼저 이 일부터 설명을 드려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 불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삶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시기에 징계예요. 그런데 이 일조차 선지자 예레미야는 미리 예언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이게 예레미야 3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 먼저 주세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왜냐하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면 남유다가 망한 것도, 심지어 언약 백성이 망한 것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제국을 들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남유다를 친 바벨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도 주전 539년에 또 다른 제국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들어서 언약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삼으셨지만, 바벨론, 너희가 그 언약 백성들이 나를 떠나 살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의 도구로 내가 사용했지만, 너희도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악함을 내가 또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또 멸망시키세요, 바벨론을. 이 내용이 또한 이 멸망 전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지고 나서 뜬 제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여러분들 페르시아라는 말로 더 가까울 텐데, 주전 538년에 이제 바사 제국이 서는데, 여러분 고레스 왕을 들어보셨죠? 설교를 들으면서 고레스 왕 들어보셨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고 이제 바사가 제국이 되었는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이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제 학개서의 이야기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붙잡혀 있다가 고레스가 갑자기 해방을 선포하고 성전 재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보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시대에 주전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도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언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국은 바사 제국이에요. 그 바사 제국의 허락을 맡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권을 가진 바사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21절에서 22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도 결국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서는 게 그리스예요. 우리가 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그리스가 이제 이 바사 제국을 대신하는 제국으로 서게 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의 제국, 로마인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고레스 왕이 있었던 바사 제국,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리스, 헬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로 바뀌어 가지만,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힘도 영원하지 못해요. 또한 그 역사의 흐름도 마치 우리는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입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미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들이 다 세워질 것을 보았으며, 나아가 그 제국들보다 강력하고 무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다니엘의 예언, 여기서 나오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 우리가 계속해서 학개서에서 또 살펴본 것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로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초가 되신 머릿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다니엘의 예언을 암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 나라에 서는 것과 그 나라의 강한 것과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머릿돌이세요. 버려진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선포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에요. 이 땅에 완성될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다 부활체를 입고 그 나라에서 믿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오시는 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역사하면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서고 있어요. 그것이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에요. 모든 나라를 부수고 서요. 약해 보입니다. 십자가 미련하고 지혜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모든 제국을 멸하고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예요. 지금도 중국 같은 나라들 보면요, 실제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가 아니면 독립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핍박이 있고 실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같은 것들이 있어도 역사적으로 또 지금 중국 땅에도 오히려 교회는 순결해지며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절대 이 세상의 권세와 세력이 막을 수 없으며 눈에 보이기에 약한 것 같으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의미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즉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영원한 의미를 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영원한 의미를 만들어요. 사랑이 뭘 하는지가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의미를 만들어내곤 하죠.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 거, 나 혼자 집에서 삼각김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고 뭐 나의 이런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장소에서 그걸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요, 뭐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시작하면서 둘이 정말 좋은 데 가서 정말 좋은 경치를 보면서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표정이 벌써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저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렇게 사랑이 의미를 만들어요. 사랑이 의미를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 사랑이라는 말만큼 저는 이 시대에 참 그 의미가 퇴색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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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디에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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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가사에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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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요, 사랑은 여러분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고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마음이 변치 않으며 영원한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 상대방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야 될 때, 상대방의 흠과 연약함 그리고 죄까지도 내가 져야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막 감정에 취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의 단점, 죄, 허물,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분이랑 다들 결혼하세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은 그 마음이 정말 내가 책임질게. 이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때 교제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이걸 내가 평생 감수할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또 언약적 신실함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인 본문 23절,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인장은 히브리어로 호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도장이 아니라 인장 반지를 의미해요. 반지인데 거기에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반지에 자기 도장을 새겨서 자기 문서나 어떤 자기 소유물에 인을 찍는 거예요. 문서에, 편지에 뭐 다 인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이 조서가 또 권위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완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인장 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는 그 반지의 소유자와 정말 하나 된 거죠. 그 반지의 소유자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이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주어진 이 인장 반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장 반지를 빼내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신실함이 심하게 지속되었던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벨론 포로기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불신실함 때문에 네가 내 인장반지일지라도 빼내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바벨론에 넘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의 영향이 지금 여기 학계 스가랴의 시대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심판이었지만 이 유다라는 민족, 그것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 사랑의 훈육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징계의 때가 지났을 때는 해방시키시면서, 해방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학계의 말씀과 같이 인도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서 2장 23절,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원히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인장 반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이 영원해요. 영원해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승리를 보장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그 승리가 예정되어 있고 그 나라의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인장 반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의미라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그 의미,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 의미 어디서 찾고 계세요? 그거 정말 영원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신실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정말 의미 있는 것 맞는지 돌아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영원한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사랑과 의미가 실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의미와 사랑을 붙드는 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견뎌 나갈 수가 있어요. 학계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학계서는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을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디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요,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더 보게 되는 우리들의 또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